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남겨야 될 것은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를 다하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깁시다. 제가 이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남자 발일까요? 여자 발일까요? 여러분, 이 발은요 어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발을 닮은 나무 뿌리와 같은 발도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발을 보더라도 아마 이 정도의 발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발은요 세계 발레계의 정상이라고 말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을, 세계 발레리노들이 이분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 발레를 공연하고 싶을 정도로 세계적인 발레계의 거장이자 우리나라 대표를 하는 발레계의 사람, 지금 국립발레단 단장과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강수진 단장의 발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발이다. 여러분, 아마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처음 이 사진, 발에 대한 사진을 봤을 때 두 손으로 가슴을 꾹 누르고 한참 동안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 사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발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아닙니다. 하루에 19시간씩 고된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1년에 자그마치 1000여 컬레의 토슈즈, 발레를 할 때 신는 신이 있죠. 그걸 토슈즈라고 하는데 이 토슈즈가 1년에 1000켤레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혹독한 훈련과 연습을 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발은요 어떤 작가가 찍은 발이 아닙니다. 너무 발이 아파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발을 보고 누가 찍었느냐? 남편이 찍어준 발입니다. 그래서 이 발은 훈련과 노력의 흔적의 발이고, 그리고 흔적을 남긴 이 발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있는 이 발은요 그냥 되어진 발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남겨진 그런 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나
스케이트 선수 때로는 육상 선수들을 보면요, 그들의 발 부분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는 야구 선수나 배구 선수를 보면요, 손목 부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당연히 누구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나라 민족을 잃고 슬픔 속에 있었지만 생명과 목숨을 걸고 대한 독립 만세, 그것을 외쳤던 순국 선열들의 외침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 속에 분명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족의 가슴 속에 새겨질 영원한 흔적으로 길이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가운데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주 희미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아주 선명하게, 아주 진하게 남기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흔적은 과연 어떠한 흔적일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 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이단의 시비도 많았습니다. 이단의 유혹도 많은데 너희들은 그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통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치욕의 상징입니다. 그때 당시에 반역자, 노예가 달려서 죽는 그런 사형틀의 그런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더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있는 그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세속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귀, 영광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에 매이지 않는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이 나를,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겠다, 세상과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의 자랑은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길이며 또한 그 십자가서에 참된 구원이 있고 새 생명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누구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사실 바울 당시에 십자가는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만 달려서 죽는 형틀, 사형의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지시고 달려 돌아가는 그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십자가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요 이런 고백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는 온 몸으로 모든 것을 받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공된 삶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했던 건 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칭호도 있어요. 율법의 의료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나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으로 방해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흔적을 갖기를 원하지 않았던, 세상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갖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의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몸에 고통과 고난의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주님, 저 정말로 몰라요? 저 모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항변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흔적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흔적은 과연 어떤 흔적일까?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다른 말하면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마.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고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흔적, 이것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를 보면요,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이게 내 거라는 거죠. 주인의 낙인을 찍어요. 이게 혹시 잃어버릴지라도 이것이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옛날 노예들에게도요, 불에 달궈서 쇠인장을 찍습니다. 이 노예의 주인은 바로 저 사람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전쟁 포로들이냐 신전의 물건을 훔친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라고 하는 낙인, 쇠인장을 찍습니다. 이마나 이런 그 어깨 같은데 한번 찍혀지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뭐가 있어요? 스티커라는 것이 있죠. 이 스티커가 스티그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스티커입니다. 여러분, 17세기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여자가 간통을 하면 이 가슴에다 뭐를 붙입니까? 주홍글씨 A라고 하는 것을 붙이죠. 이 사람은 간통녀야.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지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이것이 뭐예요?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예수의 흔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어떤 주석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라고 하는 글씨를 새겨서 불에 달궈서 자기 몸 어디인가 인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중세시대의 사도들도요 그렇다는 거예요. 수도사들도 그런 걸 새겨서 자기 몸 어딘가 찍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사나 방송에서 보면 스티그마 효과, 스티그마 현상 이런 말을 가끔 듣죠. 이게 뭐예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 끝까지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번 전과범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개과천선에도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냥 낙인을 찍은 거예요. 저 사람 전과범이야,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마음속에 삶 속에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흔적, 즉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썼겠느냐? 과연 우리에게 전달하고픈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분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누구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가나 서예가들이요 작품을 다 끝나고 나면 뭐를 찍습니까? 낙관이라고 하는 것을 찍잖아요. 그래서 낙관만 보면 이 작가가 누구냐?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품이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도 낙관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나는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낙인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나를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소유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소유의 흔적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어떤 재산이야 되물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고난과 고통의 흔적,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빨리 넘겨주세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자기가 받았던 고난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 40번 이상 매를 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 빼고 39번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내라. 생활의 가난의 고통까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삶의 고통,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흔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과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처의 어떤 깊은 흔적은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받은 고난과 고통의 흔적을 감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을 끝나면 이것이 내 말씀이요,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무엇을? 내 생명을. 결국이요, 내 생명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더라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남게 될 흔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흔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없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한평생 쫓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주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귀한 것,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한 모든 것을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라라고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어디선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은요, 대단히 쉬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이라면 주인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는 거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자기 주장을 여전히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가짜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별다른 흔적이 없을지라도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된 자입니다 라는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도장에 찍혀 있음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며 남길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